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영접하고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마땅히 주시는 그 은혜들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심령이 힘을 얻고 평안으로 가득하며 기쁨으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에돔까지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들은 지혜롭고 책략이 또 계략이 있는 족속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책략과 그들의 다른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탁월함은 오히려 그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이어졌던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벌이 얼마나 강력한지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며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으니 그가 없어졌느니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나 도둑이 드는 자들이나 필요 없는 것이나 약간의 소출들은 남겨두고 내버려 두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에돔에 침략하여 그들과 같이 남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멸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심판당하지 않는 자가 없도록 숨은 곳이 드러나게끔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 작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에돔에서 노약자들과 아녀자들과 고아들을 내버려 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약간의 긍휼은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는 얼마든지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심판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하고 보호하기로 한 자들은 보호하실 수 있지만, 지혜 있다 말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책략으로 악을 행했던 그들,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들을 내버려 두었던 그들을 마땅히 심판당하고 숨은 곳까지 드러나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이것은 유다를 말합니다.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이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즉 유다도 심판을 당했거늘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보스라는 암석들로 된 언덕 위에 있는 도시로서 요새화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천연 요새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이 천연 요새화된 도시까지도 멸망될 정도면 온 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의 심판의 작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4, 15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였는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보스라처럼 지혜와 책략과 계략으로 나라를 정비하고 그 나라의 국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요새화된 전략가로서의 국가의 위상을 높였지만 그것이 교만과 악으로 가득 차 부정부패와 악독으로 가득 찰 만큼 스스로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처럼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군사들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래서 15절과 같이 에돔을 작아지게 만드실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높였던 것을 하나님은 낮추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것이지 스스로 높인 자는 낮아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에돔은 스스로 두려운 국가가 되기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볼 때에 위대한 국가로 보이기 원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스스로를 속여 선하지 못하게 하였고 마땅히 행할 바를 하지 못하게끔 스스로의 교만에 속이는 스스로 속여진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에돔의 상태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17절처럼 에돔은 공포의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리로 지난 자들마다 혀를 차면서 고개를 좌우로 끄덕이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나타나서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여기서도 택한 자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사자와 같은 바벨론, 택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사자와 같은 바벨론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에돔을 향한 심판은 정말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 먹기 위해서 갈기 찢듯이 바벨론은 에돔을 그렇게 침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발적이거나 산발적인 계획이 아니셨습니다.
바벨론을 택하셨고 계획하셨고, 다른 나라를 유다를 심판하는 김에 에돔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은 에돔에 맞는 심판을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밝히시겠다라는 작정을 보이시는 것이죠. 20절로 이어집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복음을 내비치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전해진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왜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서 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돌아갈 길을, 회개할 길을, 선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매일같이 권하시고 또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략과 지혜와 우리의 스스로의 높임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에돔과 다를 바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근거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십니까?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산부는 자신이 아이를 낳는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생명을 낳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하여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잠자며 자기 스스로 속이며 괜찮다, 나의 생각으로는 안전하다, 이러한 계획으로는 삶이 평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는 이 진통이 그에게 심판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한 심령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삶에 대한 성공일까요? 미래에 대한 안락과 평온일까요? 아니요. 겸손히 겸비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신 데 있어서 어떠한 장소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시간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은 매순간 매순간마다 안주하려고 하고 스스로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과 인생이 썩어져 뭉들어짐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더러워질지 모르는 내 마음과 심령을 항상 돌볼 수 있도록 주여 매순간 나를 일깨워 주시고 매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오늘도 겸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도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에서 또 신자의 삶으로 살아내실 줄 압니다. 그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실 수 있도록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겸비한 자로서 세워져 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